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산상수훈도 저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팔복에 대한 게 강하게 들어와서 어떤 복을 받는 방법이나 길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걸 지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렇다는 건가 이게 또 다른 계명으로 율법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이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이제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또 내어 주어라.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주님의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넘어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그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서론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산상수훈은요 지키라 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그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팔복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노니 하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차근차근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또는 세상 사람이라면, 또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목을 수정하고 싶네요. 복이 있는 자와 화를 입게 될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자와 화가 임하게 될 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질 않고 이 복과 관련된 이 부분을 우선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복이 나와 있지 않고 네 가지의 복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맨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네 가지만 누가는 다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접근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끝납니다. 거기까지만. 복에 관한 설교처럼 마치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한 문장씩이 전부 추가가 돼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끝나요. 네 가지가 전부 다 그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이 이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러나 화를 입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다루는데 제가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다루질 않고 첫 번째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12절 이 설교의 제목은 복이 있는 자 적합하지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와 화를 입게 될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세 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1번, 2번, 4번을 다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고 왜 저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될까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나? 왜 애통한 사람들이 복을 받나?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을 받나? 그런가 하면 왜 지금 부유한 자들이 화를 입게 되나? 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나? 왜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나? 지금 부유하다는 게 뭐 어때서? 지금 웃고 있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가난하면 그게 복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지금 수품 가운데 애통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까? 그게? 아니면 지금 의에 줄이고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복을 받고 왜 이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또 뭘까요, 그러면? 그죠? 그런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의 표현과 마태의 표현이 이렇게 다르냐면 마태는 적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천사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영적 존재인 것을 아는 어떤 사람들, 속사람의 개념과 겉사람의 개념이라는 것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의미상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복음서의 주 대상들이 그 당시로 따지자면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심령, 속사람 이러한 개념들보다는 그냥 수학, 논리학, 또 철학, 천문학, 건축학 이런 것들이 이성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던 그런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면, 심령, 무슨 뭐 이런 마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주로 마음도 어디 있다고 얘기해 뭐 여기 있다고도 머리에 있다고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누가의 복음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하고 이제 내려가셨을 때 이제 마태는 귀신에게 잡혀서 물 속에도 들어가고 또 뭐 불 속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근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해요? 간질병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가의 표현 방식은 그래서 이성과 논리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런 것이 더 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령에 관한 문제인데 마음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실제로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의미는. 예. 예. 어, 강의 같은 형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는 원래 전직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레위 마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어떤 한 가지의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혼에 관한 걸 얘기할 때, 또 뭐 구제에 관한 걸 얘기할 때, 예? 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훨씬 그게 내용이 깊고 자세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하게 불러줘서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마태의 전직이 세리여서 그래요. 이 사람은 무엇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요.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이 메모 쪽지가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마태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들 이렇게 멍하니 넉넉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와서 글로 기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쪽복음이 여기 있는 사복음서 말고도 이렇게 무슨 어떤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나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자꾸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 메모들이 남아 있고 그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과 기억나게 하심이 함께하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자세하고 내용이 깊은 그러한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 사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순서라든가 객관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훨씬 더 팩트에 가깝고 또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용의 그 하나하나의 깊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어디를 더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것들을 참고해야 훨씬 더 종합했을 때 좋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난을 의미하지 않고 심령의 문제를 얘기해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물질로 가난하게 되면 물질이 부자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마음도 가난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문제를 안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난해질 수 있죠. 어떤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마음이 가난해져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실제로 그 가난해져 있는 그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복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러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이러한 때를 만나게 되는 친구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마음이 부요해 있을 때는 도저히 뭐 틈도 안 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인데 결국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 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요한 것도 사실은 돈이 많아 부요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부요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노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사실은 거기 앞에 어떤 단어가 계속 붙냐면 지금이란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만 지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당신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면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때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도 있고 마음이 부유해졌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을 다루는 거예요. 또 이 지금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계속 그 마음이 부요하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사는데 언제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주의 심판의 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도 똑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누가는 뭐라고 하냐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웁니까? 슬픈 일을 당했겠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고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이가 지금 웃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왜 웃겠어요? 뭐 세상에 재미있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원했던 일들을 성취했을 수도 있고 성공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부자가 돼서 마음껏 세상의 것들을 이제 즐기느라고 웃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임하게 될 것인데 언제? 지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재미있고 막 희희낙낙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을 이 세상으로 더 시간을 늘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웃고 떠들고 재미를 따라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애통해하면서 울게 되는 날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화가 임할 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에 목이 마르다, 의에 배가 고프다. 이것은 실제로 위에서 느끼는 우리 위장에서 느끼는 몸에서 느끼는 굶주림이나 배고픔이 아니잖아요.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마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까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고 싶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일을 해가면서 사는데 전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없는 말하고 공평하지 않고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니까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사니까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의로운 세상을 원하고 공정을 원하고 정직을 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고 그런 걸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늘 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지금 그가 그러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는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영혼이 배가 부르도록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뭐에 배가 부른 거예요? 뭐가 배?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 해친 적도 없고 자기는 양심대로 살아왔고 이만하면 됐고 내가 아는 게 다고 옳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높아진 생각과 마음과 스스로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느껴요. 그러한 영역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내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 그러면 여기서 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한 자가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왜 지금 부유한 자들이 화를 입고 지금 웃는 자들이 화를 입고 지금 배부른 자들이 화를 입게 되나? 그것은 심령과 마음의 문제예요. 첫째로.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어떤 절대자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 땅에 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심령인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의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생기고 기도할 대상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산상수훈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하는 복이 그겁니다. 복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니까 첫 번째 복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 간다 한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에서 가르친다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요거까지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여기서의 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자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의에 상하고 줄였던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또 덧입은 이 심령이 복된 심령들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한 심령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상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찾는 거냐?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대충 알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또 뭐 내 친구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지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함 가운데 있는지 또 이런 건 우리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웃고 있을 때, 배부른 가운데 있을 때, 만족하고 있을 때보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지나가는 사람,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고 또 그렇게 전도지를 주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쪽지를 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다가 한밤중에라도 다시 그 쪽지가 생각이 나서 뒤적거리고 읽어보다가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누구냐? 주께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팔복 가운데 1번, 2번, 3번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 학교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이제 이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전도를 나가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도우심을 받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8가지 복 중에서 3번, 5번, 6번 복입니다. 이거는 1번, 2번, 4번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달라요. 3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도 온유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오직 어떤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복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이 8가지 복에서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1번, 2번, 4번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받을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5번, 6번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7번, 8번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가 가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3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 8가지가. 누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겠어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를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7번, 8번,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가운데 있는 3번, 5번, 6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있지 않더라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온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긍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한 가지만 부연하고 설명을 하고 이건 넘어가려고 합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퓨어한 상태,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생각만 하고 무슨 거룩한 생각만 하고 이런 청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따라가고자 하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닮기를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또 여러분 안에도 이제 여러분 안에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그거 그냥 먹고 살 거 있으면 돼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명예, 세상 권력 이거 다 부질없다는 거 알고 더 이상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결국 추구하는 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니까. 그런데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음 문장이 이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대 일을 하는 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거 자꾸 기억하고 그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면 마귀짓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 험담하면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의 좋은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또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의
또 훌륭한 것들을 얘기해주며 또 그들의 연약하고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들을 공감해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울 수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돕고 세상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돕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기대고 또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더 하나님과 오해 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을 한 몸으로 지으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면 또 거짓으로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서 우리를 모함하고 폄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삶으로 인한 어려움과 핍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하늘의 세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또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종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목베임과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또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참으로 승리자로서 입성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둘러앉아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 마을 저 마을 저 지역 이제 또 함께 이제 다스리는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주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있는데 같이 그들과 도둑질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그래야 회사가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맨날 그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좀 복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좀 위로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다고 하고 또 앉아가지고 아이 저거는 저 목사나 제대로 살면 되지 저 어떻게 살아 말이 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땅에 밟고 짓밟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말합니다. 과장합니다.
거짓 목자는 세상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먹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세상의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를 명설교자라고 하고 좋은 설교자라고, 좋은 목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양식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진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이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고 재미없는 얘기가 돼요.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삶이 또한 그래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따돌림과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피해서 안전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게 된다면 이 8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상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때가 50년에서 6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가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곧 오시마 하시고 가신 그 주님 이제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때가 단축해진 거다.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일이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때가 단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속도가 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또 아내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어떤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뺏겨요. 그런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 마치 없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슬프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맨 뒤에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슬픔에 매여 있고 그 고통에 매여서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과 생각.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있고 잘된 일들이 있어서 기쁜 자가 혹 있을지라도 너희는 마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 기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추스려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 기쁨에 도취되고 그 기쁨과 그 성공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물건 팔고 사고 할 때 돈 버는 거며 또 쌓이는 거며 또 뭐 오늘은 손님이 많았네 적었네 또 뭐 이런 것에 어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 마치 우리가 세상에 좋은 제품을 사고 또 좋은 소를 사고 성경적으로는 또 무슨 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차 무슨 뭐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드러나 있고 누려지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단축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어떤 것에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고정하고 네. 슬플 때에도 곧 주님이 오셔서 이 슬픔을 씻어주실 거라고 믿고 견디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매이지 말고 종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속히 지나가는 이 세상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된 심령, 복받을 심령을 달라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